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앞절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또 마가복음 8장 32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된 자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나신 후에야 이제 앞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다.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하실 때 그건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는 말이 있고요.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후에 기억하고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면 살아나시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왜 깨닫지 못했고 왜 알지 못했습니까?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후에야 아하르. 그러니까 율법 후에 율법 뒤에는 진리가 있죠. 예수 뒤에는 그리스도가 있죠. 그렇죠. 감추인 말씀이 드러난 후에야 말씀이 성취되고 응한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자카로 기억했다. 예. 기억했다는 말씀은 씨가 심어진 거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심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운반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적용돼서 하나님의 영이 되어버린 거죠. 씨가 심어졌다. 그런 다음엔 믿었더라. 믿었다는 아멘, 아만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진리가 확장되고 엘로힘이 되었다. 믿었다는 얘기는 진리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확장돼 버리고 내가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런 말이나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곧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깨닫고 곧바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기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면 살아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에는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그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잉태가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게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 나오죠. 제자들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진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분의 것, 그분의 성분, 그분의 요소,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이런 것이 전부 감췄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수용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식별이 안 됐다, 분별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구별이 돼서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내 안으로 말씀이 밀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췄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감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알람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 있잖아요. 공급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길 원하시는 그 분배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내게 그 뜻을 그냥 전수해 주고 싶으신데 나한테까지 공급이 안 돼요. 네, 나한테까지 분배가 안 돼요. 그럼 감춰진 거죠, 아직은. 분배가 돼서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감춰진 거죠.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이르신 바 다바르요.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야다하지 못했다. 그럼 어디에 감췄다는 것은 어디에 감춰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 어디 감췄냐면 뭐 우리가 그냥 표현한 어둠 속에 공허 속에 혼돈 속에 흑암 속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춰졌다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네, 어둠, 호셰크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야 되죠. 근데 적용이 되지 못한 상태, 아직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상태가 어둠이잖아요. 근데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예,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빛 가운데 나오게 한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한다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그리스도가 빛이 나오게 한다. 야차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예, 공급하신 것이 내 속에 운반되어 와서 호흡되는 그 순간까지 나타내실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감춰진 것들이 뭐냐면 비밀스러운 것들이죠. 비밀스러운 것이 뭡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에게 진리로 호흡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내가 진리로 호흡하면 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되고 진리로 흡수돼서 이렇게 완성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베리시트죠. 그리스도죠. 아들이죠. 예, 그리스도. 감추인 것들은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타날 때가 있다. 빛 가운데 나올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욥기 14장 14절 여기는 어디에 감춰 있나 보십시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수월에 감췄다. 수월이 뭡니까? 음부, 지옥, 구덩이 그런 말이잖아요. 수월에 감추시며. 음부, 수월, 구덩이 여기에 감췄다. 수월에 감췄다. 그러니까 감췄다고 했으니까 감추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감춰놔야만 수월 속에 감춰놔야만 거기서 나오면 이게 빛이로구나. 어둠을 깨달으면 빛이 되어지고 어둠과 빛은 일반이고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공급이 안 되면 그분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월이잖아요. 음부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율법 속에 얽매여서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고 있고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아직 수월 속에 있는 거죠. 지옥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수월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감춰 놓으셔야 나에게까지 나중에 기한이 되면 온타임 제때가 되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숨기시고 숨겨졌다는 말은 사타르 영이 완성되고 그 영의 기준과 잣대가 돼서 완성될 때까지는 숨기시는 거죠. 그래서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 그늘 아래 감췄다.
그렇죠.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는 말은 울타리를 치셨다. 날개 그늘 아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전 안에, 주의 날개, 독수리 날개, 성전에는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독수리, 성전, 오프, 날개,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췄다, 사타르 했다. 언제까지? 영이 완성되고 영으로 기준이 내가 될 때까지는 숨기고 감추시는 거죠. 시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여기는 은밀한 곳에 숨겼다. 사람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니 비밀이 은밀히 장막에 감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은밀한 곳, 영이 영으로 완성되는 곳, 말씀 아니죠. 그리스도 아니죠. 비밀한 장막, 잠복처, 비밀한 장막에 감췄다. 수카라고 되어 있는 잠복처.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내 안에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그런 곳에 감춰놨다 하시는 것은 내가 영으로 완성되기까지 지키시는 거죠. 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한 곳에 감춰 놓으셔야 돼요. 숨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으로 완성되고 말씀으로 완성되니까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진리가 이거구나. 비밀이 이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진리로구나.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은밀한 곳에 감추었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영이 완성되고 영으로 기준이 되어지고 내 가치관은 몽땅 벗어버리고 그런 완성이 되는 거죠. 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게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런 비유의 말씀도 이제 점차 해석해가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점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석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니요, 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나 사람,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의 기준이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기간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달아지고 계속 이런 과정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한순간처럼 싹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분들은 그걸 다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이렇게 선은 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점들이 이루어져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점들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천국이 뭡니까? 하샤마임 말쿠투.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는 곳. 그게 천국이죠. 진리가 해석돼서 내 그릇 안에 담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되는 곳. 하샤마임 말쿠투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곳.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천국은 밭에 감췄다. 샤데.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호흡하는 곳. 밭이에요. 내 마음 땅이에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는 오차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영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게 보화예요. 보화는 전부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 보화가 뭐냐면 영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 베레시트로 성취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그게 전부 보화입니다. 오차르. 그러니까 감췄다. 타만. 이렇게 돼 있죠. 타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확장되어 가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감추인 보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기까지는 감춰져 있는 거죠. 그걸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비밀 속에 감추는 거죠. 이를 발견한 후에 마차 발견이 됐으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얄라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도 뭐가 됩니까? 알레프토 타우까지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서 내가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영으로 진리가 내게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다 파는 거죠. 내 육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게 되면 영이 되는 것이고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것이고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죠.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 날에 내 안에 그분의 사역, 성령의 사역으로 진리가 내 안에 담겨지기 전까지는 환난 날이에요. 예. 이 진리가 내 안에 담겨지기 전까지의 모든 날을 환난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게 당겨지게 되면 환난 날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예, 울타리를 치고, 예, 말씀으로 측량하시고 말씀으로 적용하시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게 적용이 계속 측량되고 적용되고 측량되고 적용되고 계속해서 내 것이 빠져나가고 그분 것이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예,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지켜놓으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깨닫고 들어오고 깨닫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장막,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호흡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곳이 장막이에요. 거기에 나를 숨기셨다. 사타로 하셨다. 완성되고 영으로 완성되기까지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위에 높이 주셨다.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 안에 당기는 상태, 바위 위에 높이 두시는 상태가 바로 내 안에 다 당겼어요. 그분이 당겼고 내가 영이 된 거죠. 마태복음 또 11장으로 가보시면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비교가 되어 있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말은 뭡니까? 자칭 나는 진리가 되었어, 나는 말씀이 되었어, 나는 천국에 이미 가 있거든, 나는 천국에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진리 가운데 거했어. 그냥 문자 말씀 율법의 말씀에 거하고 있을 때에도 잘못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진짜인 줄 알고 나는 영이 되었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해, 이렇게 잘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운행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리가 됐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그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생명이다, 영이다, 진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죠. 진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들은 진짜를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만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 놓으셔야 돼요. 숨겨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제 시간이 되면, 호라이오스 그때가 되면, 미문에 이르르면 베드로가 요한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칭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양육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올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공급돼서 분배하시는 것이 그분의 양육하심으로 내 안에 담겨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양육, 성령님의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리가 담긴 자들이에요. 그렇게 담겨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양육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가는 자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거죠. 예, 그들에게는 나타나셔요. 나타나신다는 말은 뭐냐면 공급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당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공급이 돼요. 운반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그 그릇 안에 진리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신다라는, 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욥기 26장 6절, 이렇게 숨겨지고 비밀 속에 지켜지다가는 드러날 때가 또 오는 거죠. 이제 이게 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구별해서 보고 분별이 되어지면,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건 숨긴 거고 이건 감춰진 거야,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욥기 26장 6절입니다.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이게 벗은 몸으로 드러났다는 말은 아롬, 발가벗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발가벗겨지고 영이 내 안에 담겨지면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도 가림이 없다. 그 말이 다 그런 말들입니다. 진리의 잣대로 적용되고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가벗다라는 말이, 음부가 드러났다. 음부가 벗은 몸으로 드러났다. 아롬, 발가벗겨졌다. 하나님 앞에서 육이 발가벗겨졌다. 그리고 영으로 내 안에 담겨지게 되었다. 드러나게 된 거죠. 또 잠언서에 있는 말씀, 또 15장 11절,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올, 아바돈,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부, 수올, 아바돈, 아바돈이라는 것은 이 멸망이라는 뜻이잖아요. 멸망. 아마겟돈,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네게드, 진리가 운반돼서 열렸다. 드러났다는 말은 진리가 내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운반돼 들어온 거예요. 숨겨졌던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고 드러나 버린 거예요. 채워지니까 드러나 버리는 거죠. 나와 버리는 거죠. 운반되어 버리니까 열려져 버리는 거죠. 진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마음이리요. 아담 벤 리빠,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수올, 또 아바돈 멸망, 음부, 지옥, 이것이 음부, 지옥, 아바돈 멸망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인생의 마음, 사람의 마음, 아담 벤 리빠, 사람의 마음도 드러난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 되죠. 마음속에 숨겨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그래서 바울이 표현했던 7가지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울의 그 표현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마태복음에도 7가지가 들어있다. 이런 것 계속 설명을 하고 계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짜 더러운 거죠. 그것이 다 드러나야 되죠.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올, 아바돈 멸망도 다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님 앞에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호흡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숨길 것이 없이 다 탈탈 털리고 벗은 몸으로 뒤에서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멸망의 웅덩이도 가림이 없다라고 아까 욥기에서 말했잖아요. 육은 발겨벗겨지고 영으로 내 안에 담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람 마음속에 숨겨졌던 머리털보다도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 더러움들, 아픔들, 상처난 것들, 고난들, 이런 모든 마음속에 숨겨졌던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 복음 앞에서 다 녹아진다. 진리로 다 녹아지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게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바튼 딸들은 베레시트가 완성되는 거 말이에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통로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연결돼서
머리가 되는 거죠.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생명이 적용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딱지가 생겼다. 여기서 그들의 하체, 포트, 하체는 비밀한 부분, 구멍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포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확장돼서 완성되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게 하체가 드러났다. 발가벗겼다. 드러났다. 발가벗겼다. 내가 영으로 분배가 되고 호흡하게 되면 발가벗게 된 거죠. 비우게 된 거죠. 하체가 전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드러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사야 47장 3절도. 그러니까 지금 표현한 구절들이 뭐 다 표현은 약간씩 달라도 의미는 다 통하는 것입니다.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들은 사정없이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 멸망으로 벗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영이 분배해서 호흡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속살이 드러났다. 그게 바로 에르바. 벗겨졌다. 속살이 드러났다는 것은 다 드러났다. 육이 드러났다. 발가벗겨졌다. 그래서 영으로 분배가 돼서 영으로 호흡하게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보인다. 헤르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영과 생명이 정리돼서 엘로힘이 되었다. 부끄러운 것이 보인다. 부끄러운 것이 보이면 다 보여지고 드러났으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에노시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영과 생명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공급되고 운반돼서 호흡하는 드러남이 되는 거죠. 발가벗김이 되는 거죠. 또 에레미야서로 한번 가보면 49장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했음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자, 이런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들인데요. 적신이 되게 했다. 그것은 옷을 벗겼다. 발가벗겼다. 에서의 옷을 발가벗겼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에서의 육을 발가벗겼다. 그래서 숨은 곳이 드러나게 했다.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했다. 마스타르. 진리가 기준이 되고 영이 완성되도록 했다. 숨은 곳이 이렇게 돼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다. 비밀로 할 수가 없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은 비밀로 할 수가 없다. 왜? 내 안에 생명이 담기고 영으로 호흡하게 되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했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없어졌다. 아인. 하나님으로만 확장된 상태이고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만 확장된 상태로 남는 거죠. 뭐가 없어졌다고요? 자기 자신이. 뭐가 또 멸망했다고요?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내 안에 째라, 씨죠. 영으로 운반되는 거예요. 자손, 형제, 아흐. 아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똑같이 호흡하는 자들이 형제예요. 또 이웃, 친구.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내 이웃이고 그리스도가 내 형제고 씨가 또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자손, 형제의 이웃이 멸망했다는 것은 육의 것들이 전부 율법의 것들이 전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만 내 안에 채워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에스겔 21장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자카르죠. 이거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건과가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되살렸죠, 드러났죠,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갈라 그랬죠 아까. 드러났다, 나타났다, 운반되는 거죠. 영이 운반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전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되살리게 되고 자카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치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한 의가 그분의 짜디크가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보예요. 야다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그분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복제가 된 거예요. 드러났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이 복제가 된 겁니다.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응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다니엘서의 이런 복음의 말씀을 이제 뭐랄까요? 미리 말씀해 놓은 거죠. 진리를 설명해 놓고 진리를 뭐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죠. 이런 곳에. 마태복음 10장 26절로 갑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죠.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반드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영의 호흡과 영의 잣대로 이렇게 운반돼서 내 안에 호흡되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감추인 거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공급되고 숨은 것 공급되고 분배된 것이 진리죠. 이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숨겨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알려진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야다가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진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반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발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 하니.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발표하리니라는 말이죠. 드러낸다라는 말이 발표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드러낸다, 발표한다, 나타낸다, 공급하고 나한테 운반돼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공급되고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게 드러난다. 그래서 비유로 옆에 던졌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파라볼레 옆으로 던졌다. 옆에 던져서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해석되고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비유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볼레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그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는 원래 창세 그런 창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졌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될 때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연결 통로가 연결되어서 진리가 됐죠. 그럼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죠. 드러난다. 야다가 되는 거죠. 플레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잉태가 됐으면
이 열매를 맺는 거죠. 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계속 채워져서 야다가 되는 거고 연합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들을 전부 드러내요. 들춰내요. 해석이 되어져요.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이건 영에 속한 것, 신비에 속한 것, 신묘막측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내 속에 되뇌어지는 겁니다. 호흡이 되는 것처럼, 호흡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낸다. 왜?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잉태가 됐기 때문에, 출생이 됐기 때문에, 예수로 출생돼서 예수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좌정됐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한 거죠. 이 말씀 다 같은 말씀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불의가 불법이죠. 불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런 불의, 사역으로 내 안에 분배 들어와서 공급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깨달아지죠. 그러면 의를 드러나게 한다. 모든 말씀이 열리고 연결돼서 진리로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야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분배되고 영이 열려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런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영과 생명으로 확장되어주는, 그러니까 영과 생명으로 확장시켜주니까 내 것은 전부 심판받아 버리는 거죠. 그것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 불의하시냐 이렇게 된 것은 진리로 깨달으면 영과 생명으로 확장해 주시는 그런 그 부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시면 내 것은 자연스럽게 심판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요.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연결돼요. 진리로 호흡하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진노를 내신 하나님, 샬라오 하신 하나님이에요.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돼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내 것은 다 발가벗겨지니까요.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엎드려 나팔 하나님께 경배 샤하가 되는 거죠. 이번 10월 모임 때 말씀드렸던 나팔 샤하 경배하다 예배하다 샤하가 되면 영과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모여라 그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가 됐으면 샤하가 됐으면 예배가 됐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배가 되고 샤하가 되고 예배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샤하하게 만들어주는 일만 남은 거예요. 다시 모이는 모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많이 모여서 악기를 동하러 막 예배하고 막
뛰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모이는 그런 예배, 이게 훌륭하다, 경건하다, 즐겁다, 기쁘다, 감격스럽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하나님께 경배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된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돼버렸으면 예배가 된 사람끼리 모이면 또 다른 예배하지 못하는 자를 예배하도록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전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 돼요. 모이는 것은 모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모아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너희 가운데 계시다. 아마르, 아나으.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경배가 되면, 샤가 되면 그분이 영으로, 엘로힘으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전파하면 돼요. 그 비밀만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7,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 심판하신 자의 눈앞에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결산이 뭐냐면 결국은 다 바릅니다. 말씀이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샤타루. 드러난다. 갈라. 공급하신 것으로 운반이 되고 호흡해야 되는 것. 완전히 육의 것이 벌거벗겨지는 거죠. 시브리서 기자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분배하시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로 호흡할 수 있게 되고 호흡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나와버리니까 이게 전파한다 그래요. 비밀이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막 내 입에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파가 되는 거죠. 그게 나타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산을 받아서 다 이렇게 벌거벗어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전부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비밀이 전파가 되는 거죠. 호흡이 되는 거죠. 말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운반돼서 적용돼서 확장되는 강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이 내 안으로 강림해 오시는 날이잖아요. 내 안으로 강림해 오시는 날. 도둑같이 오신다. 분배되고 적용되고 분배되고 적용되고 확장되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 오는 거죠. 그걸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진리가 해석돼서 호흡되는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확장됐기 때문에 생명이 열매를 맺힌 거예요. 큰 소리로 떠나갔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 성령이죠. 바르,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영이 내 안에 분배되어져 버린 상태, 체질이 뜨거운 불,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풀어지는 거죠. 풀어진다는 것은 진리가 운반되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오시면 진리가 운반되어져 버려요. 풀어져 버려요. 그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버려요. 큰 소리로 떠나갔다는 얘기는 큰 것, 그건 율법이잖아요. 내 안을 잠식하고 있던 내가 붙잡고 있던 하늘이라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떠나갔다 할라프 공급되고 생명이 되고 적용이 돼버린 거죠. 말씀이 진리가 왜냐하면 체질이 뜨거운 불 성령이 들어와서 진리가 운반돼 버렸으니까 당연히 모든 일이 드러나 버리고
다 엎어져 버리고 영으로 하나가 돼버린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강림이 되셨다. 그것은 영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운반대에 들어와서 내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샤라프, 드러난다. 영으로 해석되고 열매 맺었다. 영으로 해석되고 영의 열매가 맺혔다. 내가 베리시트로 성취가 됐다. 아들로 성취가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0일에 보면 하신 말씀을 후에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신 말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살아나신 후에나만 제자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응할 줄로, 그대로 될 줄로, 이르신 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 상실증이 걸려버린 거죠. 말씀하신 것을 못 믿어요.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만 믿고 뭔가 좀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에야 그래서 예수 뒤에가 되어 그리스도가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야 되고 율법 뒤에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율법만 예수만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기억이 돼요.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씨가 나한테 떨어졌어요. 임신이 됐어요. 출산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만 믿어진 거죠. 성경은 전부 이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지죠. 여호와서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셨다.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일상 45절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다바르, 선한 일, 다바르 토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나팔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였더라. 응하였더라가 보예요. 여기도 사무엘상 10장 9절에도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응하니라도 보예요. 사울 임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레브 아헤르 내 안에 공급하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 새 마음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날 그 징조가 다 임했다. 오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징조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내 안에서 완성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다 응했다. 보했다. 바이라는 것은 연결됐죠. 창세기 1장 1절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진리가 연결돼서 내 안에 들어와 엘로힘으로 완성됐다라는 말이 응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이루어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이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응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27장 13절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쫓아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한 것이 뭐냐? 마라데가 바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그것이 성취되고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이 된 상태, 말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 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말했다는 것은 말씀이 돼서 말씀으로 지금 교제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교제가 되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똑같아요. 바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그 말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앞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해하는 자, 에트콜, 할라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레프토 타우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짐으로 내 안에 담겨진 자들, 완벽하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진 자들,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자크. 말씀과 생명으로 연결 통로가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연결되어 버렸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강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될 수밖에요. 하자크. 견고하게 된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것은 아마르예요. 아마르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 아세르. 그대로 되리라. 아세르.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르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엘로힘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영이 된다. 라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항의하는 자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돼버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견고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보내신 아버지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말할 것은 뭐고 이를 것은 뭡니까? 똑같아요. 아세르 아마르 아세르 오마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은 오마르 아마르 말할 것 아세르 아마르 아세르 아마르 똑같아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 이 진리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은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말씀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내 말할 것과 이를 것 아세르 아마르 아세르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 진리 이것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됐다. 명령 차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되는 거예요.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호흡과 똑같아요. 그걸 명령하여 주셨다.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것이 아세르 아마르. 계속 그거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이 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이르는 것은 뭐죠? 내가 이르는 것은 아세르 다바르. 아세르 여긴 다바르.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하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다바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뭘 다바르 하시냐면 아마르를 다바르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아마르예요. 아마르 아세르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 이걸 그대로 말씀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대로 아마르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바르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니까 다바르의 말씀으로 설명하셨다 그 말이죠. 예, 아마르로 받은 말씀 진리를 다바르로 알아듣도록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명령이 영생이다 이거죠. 영생.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명령. 여기 미치와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는 게 명령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도 명령이고
영생도 뭐예요? 하이 올람. 공급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분배되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하고 있으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그 아마르의 말씀, 창세기 1장의 1절의 진리의 말씀,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 이걸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다바로 하고 계시는 거죠. 아세르 다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설명하고 계셔요. 근데 그 설명은 그대로 아버지께로 받은 아마르의 말씀이에요. 예, 아마르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아세르 다바로 하시는 거죠. 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교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자체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그렇죠. 아마르, 다바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아마르로 깨달아서 아마르로 깨달은 그 말씀의 진리를 또 다시 다바르로 번역된 우리 뭐 한국은 한국말로, 영어는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각국 언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다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다바로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그 받은 아마르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알았으면, 영생인 줄 알았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 영원한 생명, 공급하신 진리가 분비돼서 하나님을 호흡하는 올람, 하이 올람, 그 말씀인 줄 내가 깨달았다면 그걸 그대로 지금 아세르 다바로 하고 있단 말이죠. 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아마르로 받은 말씀을 다바로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전파하는 그 전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